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바로 6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저주는 거꾸로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복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복도 역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뵙는 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이 천국이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비단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본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 육체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감격을 평생 간직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보았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으로 변장하여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는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잘못된 관계를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은 범죄한 마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림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또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인지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배우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식사하기 전에 손을 정말 열심히 씻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외모를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청결하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카다로스입니다. 이 말은 보통 기질을 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또 불평하고 비겁하며 기꺼이 따르지 않고 무능력한 군인들을 빼버린 그야말로 정의의 군대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비혼합입니다. 비화합이요, 비합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함께 섬기게 되면 그것은 청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청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누어짐이 없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지금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한 일에 우리 모두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게으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얼마나 청결해야 온전히 깨끗하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이야말로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방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사람 같아 보여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강바닥에 가라앉아있는 서리기보다도 더 많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들의 애씀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를 보게 되면 맥베스 장군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이제 대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장면이 씻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비누로 자신의 손을 씻는다고, 몸을 씻는다고 마음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깨끗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인간은 그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양심을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씻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온몸이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러운 발을 씻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귀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단순하게 갈피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로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정한 마음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솔직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정말 전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뵙느냐 뵙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을 뵙고 주님을 뵙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제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 청결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를 뵙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